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별도 많고 또 아픔도 많고,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간에 참 힘들어요. 어떻게 잘 될 때는 또 막 기분이 좋다가 좀 안 될 때는 막 다른 사람이 비교가 막 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있으면은 다 넘겨설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First Peter chapter 2.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신약에 보면은 378페이지에 18절, 19절, 이렇게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베드로 이 전서 후서는 볼 때 베드로 전서는 자기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방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오늘 본문에 설명해 나왔어요. 성도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강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약한 자의 부분까지 감당한다. 자, 이건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돈 많이 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뭐 똑똑하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에덴 동산 여러분 사건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신 분인가 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기는 근본이 뭐죠? 그게 jealous.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의 2세들은 I envy you. 야, 너 정말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거 진심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그 안에는 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 됐구나.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 친구가 누구 잘 됐다면은 너 정말 잘 됐다. 나 정말 질투하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널 잘 되게 하실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질투하는 것 같지만 정말 호영아, 너 정말 그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냐? 짜증나 하는데 목회자의 진심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스 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I envy you. 잘 됐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몇 명이 정신과 그 파트를 맡고 있어요. 큰 병원에서. 근데 정신과 의사끼리도 그렇게 질투가 심해요. 유명대학 나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목사들까지 어떨 때 믿음이 부족하고 자살 일부 직전에 가니까 정신과에 가잖아요. 뭐 이해는 안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것끼리도 그렇게 질투를 하고, 심지어 과장 되는 사람한테 그 닥터 누가 말이죠? 잘못하면 과장님 자리에 뺏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지금 우리 기술 해놓은 것 같이 여기도 보면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그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어떤 고난입니까? 몸으로 때리는 고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뭐 귀신이 뭐 피를 질질 흘리면 이렇게 나타납니까? 뭐 밤에 화장실에서 너 잡아먹지? 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투, 열등감, 뭐 욕심, 자만감 이런 거로 찾아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게 고난이란 말이야.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난 거 같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버린 거 같고 그럴 때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매를 맞죠 어떨 때는. 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에 이끌려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막 출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뭐 속임수를 쓰고 저 사람 이 사람 이간을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생활이고 사람관계가 아픔이 있어요. 억울해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칭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울의 후임이 부하예요 부하. 근데 막 사울이 왔다고 막 춤을 추는데 저 왕은 천천인데 저 밑에 신하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말로는 제가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우리가 타고난 본성들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좀 낙심받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축복입니다. That's it. 근데 성경은 뭐 구약을 깨어차갖고 내가 사람을 줄줄이 엮어서 이해가 되고 칠판이 돼갖고 막 요한 계시록을 그려가고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고 깨우침이 없으면 그건 종교지 종교. 하나의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진리일 뿐이야. 예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지. 여러분 목회자하고 장로님이고 뭐 좀 잘 살고 자식도 잘 되면요 자기 축복받았대. 복받아 자식이. 여러분 그 가운데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그 자식이요 정말 복받은 삶인지 나와요. 종교행인지. 이래 가보면요 자식들이 인사도 없어요. 뭐 변호사 의사는 뭐예요? 네 가지가 없는데 우리 뭐 직선적 이야기가 싸가지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 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 삶이다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은요 밝아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나는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어디가 유명해지고 그거는 교회 안 나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 젤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들이 서로 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I envy you.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모여가 서로 뭐 웃고 즐기고 해도 뭐예요? 거기에 사탄이 jealous, 질투로 싹 넣어버려요. 여러분 여인들이 뛰는 창화에 가로되 사람 믿지 마라 그러죠. 제가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끼리 만났는데 그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가 착하고 모범적이 되는 것도 성화지만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이 어떻게 하였다? 불쾌하여. 사울 was very angry. 자, jealous는 뭐가 다르냐면 anger가 따라붙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여야 돼. 돌아서면은 사람 욕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내가 오늘 생명이 있는 건 하나님이요 내가 목회자로 사는 하나님 은혜요 이걸 까먹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지. 아마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멤버들도 우리 자녀들도 느낄 거라고. 아빠가 오늘 왜 저러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원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그에 더 얻을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냐? 이 사람이 말을 딱 붙였어. 이걸 이간질한다 그러죠. 이간질. 야, 너 있잖아. 그 오빠 있지? 이렇게 한다? 야, 그런 오빠하고 뭐하러 만나니? 뭐하러 만나니는 지 생각이잖아.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팩트는 팩트로 듣고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대로 가져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거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거는 열심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 그 다윗이 나라 뺏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 성경을 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놀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딱 받아버리니까 그 사람은 아무 게 없어. 그냥 나한테 던진 거야. 다 끝났어. 근데 상처받은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 주목해. 지금도. 근데 한 목회자가 나한테 진짜 그 열등감에 극치했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났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나 마켓 가다 만나도 걔를 그냥 안 둬요. 막 그 사람을 기억을 하니까 어디 가서 딱 만나도 용서가 안 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얼마 없는데도 어떤 사람에 대해 상처가 딱 있어버리면 그게 회복이 안 돼. 그 누구도 나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상처나 이런 아픔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그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원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장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많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보면은 절대 신앙생활 못 해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이 보세요. 10절에 넘어가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이 뿌리신 뭐가 10절 보세요. 10절 18:10 뭐라고 됐어요? The next day ever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보지 않으면 삶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추락할 때는 우리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추락하면 계속 막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것도 어떻게 힘있게 그가 집 가운데서 연영하는 고로 나의 다윗이 팽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거야. 분노가 있는 거야. 분노. 창이란 건 누구 죽이는 거야. 왕이 되면 정치하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창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게 하나 꼬여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 무슨 상담이 필요해. 상담이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나는 그냥 그 삶이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뭔 상담을 해. 상담을 웃기는 소리지. 근데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해꾸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많이 당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근데 그때 헤대 풀 수 있지. 니 그래? 에라이 나도 박아버려라. 그거 뭐야? 죄가 있으면 뭐야? 몰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가는 상황에서 끝나면 거기에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벗어나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난 제일 이런 게 싫어요. 뭐 내가 힘들고 하나님 나를 뭐 잡아떨려 갖고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No.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를 붙여주시고 자녀를 붙여주시고 좋은 학교 보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길을 가놓고 뭐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건 구원파나 신천지 이단에서 하는 소리예요.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 정말 누군가 나와보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가 없느냐, 왜 교회는 건물이 있느냐, 왜 뭐가 없느냐, 왜 우리 가정엔 돈이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 괴로울 문제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오늘 뭐예요? 목회다리에 사람 좀 모이고 저와 여러분이 돈 좀 벌면은 지가 잘 되는 줄, 지가. 누구를 질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노숙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 하시는 일 믿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좀 더 퍼싱해라. 포싱해라. 공격해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자. 하나님 100%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100%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나? 우리도 100% 해야 되는 거. 왜? 우리가 100% 하는 게 하나님 100% 하는 거에서 무시되면은 so what? 아니 좀 나누고 섬기고 100%라니까 뭐 여러분 백신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맞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50대인데 백신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남한테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전부 잘 살아도 잘 돼도 교회가 뭐 커도 내가 좋은 학교 가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전부 자기가 아닌 거야. 자기가. 그런 집에 가보세요. 성도고 자식이고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배려도 없고. 여러분 17절 보면 이른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영명을. 이게 뭐예요? 딸을 주는데 딸을 조건을 삼아. 네 딸을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 싸울 수 있겠냐? 자, 그 밑에 읽어봐요. 18절, 19절 계속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송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아니 나한테 지금 딸 줄 이유가 없는데 사울의 딸 메립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어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 다른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사람 시집 가버렸어. 사울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이가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강제로 딸을 주려 한다니까 둘째 딸이 좋아한다네. 오케이 다리. 여러분 모든 삶이 내가 이게 원수가 되고 질투가 되면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이게 원한이 되어버리는 거야. 저 여러분 삶이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인간의 방법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딸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수를 갚는다. 복수를. 이게 어디서 나와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에 어떻게 됐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적이고 나쁜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지 않고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 합리화해주는 목사 설교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내 딸을 주겠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한테 선하고 잘하는 거 좋은 일인데 사람은요 그렇게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뭔가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대가를 원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 시달에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네가 사위가 되면 당하다. 여기 읽어보면 뭐예요? 이 사람을 전쟁에 보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목을 잘라오면 자기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뭐요? 가서 이야기를 한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고에 이르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니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네가 장가 오는 데만 가져올 거 없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고 블레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라 하시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 고하며 다윗이 왕의 세에 되는 걸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였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만 잘라온 200명을 죽여요. 200명. 사울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먹어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믿고 200명을 잘라왔어. 모가지를. 자, 저런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정말 답답한 환경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머무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자꾸 사람 생각에 우리가 올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투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천천만만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혹돼가지고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이혼도 하고 때로는 친구하고 원수도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 자살까지. 여러분 질투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부러워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는 게 젤러스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무너져요? 장로끼리. 목사끼리 만나보세요. 서로 막 투기하고요. 미워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는 게 질투예요. 질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어디가 자랑하고 싶고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까지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사람 보면요 잘 살아요. 네. 우리 가진 게 없대. 근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집세가 없어서 쫓겨나는 목회자도 있고요. 네. 어떤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딜리버리하는 걸 가르쳐 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그걸 가르쳐 드렸더니만 그분이 그때는 좀 이렇게 괜찮게 수익이 있었나 봐. 안 되니까 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딜리버리가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걸 내가 아나? 내가? 지금 다 그렇지? 건져니까 보따리 내놔로. 근데 그 집사님은 텍스트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지금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 되네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의가 있잖아. 그분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먼저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답장을 보내죠. 지금 뭐 저는 이게 안 돼서 뭐 다른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이런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사님이 그렇죠 목사님 지금은 인내하고 참을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내가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작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르쳐준 놈이 말이지 장사 안 된다고 뭐 내가 돈을 먹고 살아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벌어서 어떡하든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가정을 챙기고 해야 되니까 목사님 딜리버리가 안 돼요. 와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직업 소개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로 위장해서 어떤 다른 거로 위장해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뭐 하냐고. 오늘 사는데 아무 기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고 질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삶에.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정말 위험합니다. 젤러스는 정말 위험해요. 우리 누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3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냐 이 말이야.
질투가 썸물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썸물밖에 안 나와요.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냐고. 인생 자체가 매일 썸물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망, hope. 이게 뭐예요? 이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에요.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믿음, 하나님 자녀예요. 사형수 전형 다 자녀예요. 그 지혜잖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영례가 있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건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하실 거죠? 이렇게 퀘스천을 묻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윈스턴은. 세상 진리는 뭘 파갖고 막 과학 무슨 이를 맞으면 안 돼. 이 주사 맞으면 돼. 무슨 어느 회사가 어때. 95%야. 또 변이가 나오잖아. 또 어떡할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인간은 무능력이에요. 절대적인 타락한 완전히 우리는 as a dust. 그냥 살아서 말은 하고 뭐라고 떠드는 우리는 먼지부터. 어떤 그런 목사님 여러분 어제 이 백신 맞았다 좋아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안 맞아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도로 목사로 이렇게 가족으로 만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는 지혜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렇게 잘 살려고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나누지 못하고 그저 미워해가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 지금 권력도 있고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런 질투가 돌아보니까 9절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9절에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뭔가 명품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뭔가 사람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먹고 노는 걸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뭔가 저 사람 이래 뿌리면 그 다음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회개하라고 너를 돌아보라고. 근데 이런 거 갖고 뭐예요? 목사는 다른 사람 두드리기 패기 바쁘잖아. 다른 사람.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그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더라도 장로가 있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 저분 참 불쌍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일부 예배 오는 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에도 예배 참석 못하는 친구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럼 미안할 거 없어요. 각자 신앙 고백이에요. 누굴 두드리 패고 여러분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그거대로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도 부활이 있고 다 있어요. 왜 폭탄 들고 그냥 들이 받아버리지. 우리는 사랑이야. 인내하고. 여러분 무슬림도 예수를 알아요. 그 사람 선지자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잖아. 구세주.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창고 있잖아. 불에 타도 있잖아. 불에 타도. 그 마음에는 그냥 이빨만 팍팍 갈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빨 팍팍 갈고 있으면 오늘 돌아서라 이거야. 네 삶이 괴롭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지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답이 없어요. 답이. 또 답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탤런트 비유 나오죠. 하나 주고 5개 주고 이랬는데 하나 받은 사람 어디에 묻어버렸어요. 에이씨. 여러분 네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네가 무엇을 했냐 이거야. 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난 이래요 저래요 짜증나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노숙자인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받았어.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나 오늘 하나님 노숙자지만 일어서서 해보려고 오늘 물건도 옮기고 나 오늘 벤트도 치러보고 그런데 하나님 번개 없어요. 나 또 노숙자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런 사람이 노숙자가 살겠어요? 삶이 변하죠. 근데 착하고 선하고 예, 너 착해요. 나 정말 억울해요. 예,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다음 날도 비전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100% 아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거 비교해버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인생 완전히 이 사람 성경 읽고 성경을 왜 읽는데 성경을 보고 아 나의 상태는 어딘가 아니 어떻게 일일이 다 갈고 당신 그래 살면 안 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를 좋아해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아버지 너 엄마하고는 그 막이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목사가 대단한 줄 알고 막 그거 미쳐가지고 그게 군대 훈련소지 그지. 그 군대 해병대가 잡아놓고 대가리 박아가고 안 박는 사람 어디서 다 박아야지. 아니 머리 박고 그러면 저 회개가 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예요. 이분이 교회를 보냈는데 어떤 장로님이나 리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인들이 옛날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나 짜증나요. 왜 이 이정교회 목사를 더 좋아합니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질투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블레싱 하라는 거예요. 그 저는 어느 날부터 저도 한국에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다는 속담이 너무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더 잘해드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나이 드신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똑바로 기도하고 생활 안 하고 만날 돌아다니면서 돈 버린다고 막 욕하는 목사님 계셔. 근데 팩트는 모르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백신 맞아야 되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어떤 아는 곳이 65세 이상은 그냥 막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김 목사 나 거기다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나? 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아유 당연하죠. 제가 선배 목사님 모셔야죠. 속으로는요 내가 열받아 죽겠어 내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목사하면 거지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도 챙겨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질투를 하더라 이거야. 김경렬 목사가 열심히 산다 이러면 되는데 페이스북 보고 하니까 저 김 목사는 말이야 저거 교회에서 얼마나 해먹냐 저거 도대체.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어디 있어 지금.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그렇게 질투하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정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 진실이. 그쵸? 근데 비밀을 하라는데 이 신하들이 비밀해? 아니요. 야 오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 목회자라고 누구한테 대접해요. 대접할 때 나는 진정성이 넘어가길 원해요. 근데 누가 여러분 사람에 쇼하는 거 있잖아요. 막 대접하면서도 누구한테 하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정말 피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못 가져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종교로 이 교회를 가르쳐 놔가지고 오늘 사울은요 너무 축복되는 자인데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한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그 삶이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죠. 사람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저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저 보지 말고, 예.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보면서 오늘 사울의 사건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사울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직장 가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내보다 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흥분해야 되나? 아니지. 성경에 어제 주일 말씀 목사님하고 나눠보니까 야 이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니까 뭐 교회도 안 나온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그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가면 뭐하러 교회? 막 구약을 깨쳐갖고 뭐 사람을 줄줄줄 엮고 뭐 신약이 뭐 어떻고 저떻고 개뿔 뭐 외워보고 잘하면 뭐하냐고. 성경에 전혀 적용을 못하는데. 난 정말 하나님 믿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요. 능력이 안 돼 그렇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려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나가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1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성경 구절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종교가 돼갖고 전혀 적용만 안 하고 설교만 듣고 앉아서 좋다 좋다 뭐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전혀 없는 거야. 이게 다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책임이에요. 젊은 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